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행복과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백조가 오리들과 섞여 살았는데 그 오리들이 그 못생긴 백조를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또 천대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 백조도 자기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주눅이 들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닌 그 멋진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백조와 같이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백조도 처음에 뭐 뛰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삐죽하니 다른 오리들 같이 겹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도도 이 땅에 그렇게 너희들처럼 뛰어난 재치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능력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미련하고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주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듯해 보여요. 천대받는 상태예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보석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존재인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하찮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산돌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복의 본 산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났다고 어리석다고 깔보고 천대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고귀한 보배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 더 주께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군계이락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많은 닭 중에서 한 마리 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한테 비유하기가 딱 좋은 말 같아요. 우리 성도는 군계이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닭 같으면 성도는 그게 뛰어난 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닭들 보면은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먹이를 쫓아 먹지만은 학은 말이죠. 아주 푸른 솔, 톡 트는 곳에 고고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품 있게 그 자태를 드러내면서 푸른 창공을 날려다니는 그러한 아주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것을 막 주워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막 그냥.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께 속한 걸 더 기쁘게 여기고 또 주께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께 속한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과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화합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섞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잊어버린 바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또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땅에 쪼가보는 그것이 다 그 보상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불완전한 행복인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심령이 공허하고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자는 사람. 또 그들이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그냥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또다시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냥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또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약에 의지하고 그냥 술, 담배에 의지하고 수면제를 의지하고 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그냥 우리들이 기쁨에 겨워가지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성도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그리고 그의 보답은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도의 행복은 선택받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좀 나이 많으신 여선생님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내 간증을 막 얘기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자꾸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그래요. 처음에 나는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서 나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나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씀.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져봤으면, 나도 저런 믿음 가져봤으면. 택함이 없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택함이 없으니까. 네? 선택함이 없으면은 한만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도 내가 내 힘으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기에 내가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요. 선택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그 시인이, 여자 시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종로구를 가다가 박목월 선생님을 만났다. 자기 스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박목월 선생님이 야, 너 글을 쓰냐? 그래서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럼 글을 다 시작해라. 네가 글 쓰면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임신했었을 때인데 그 밤을 새서 그냥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박목월 선생님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바닥에 이렇게 앉았는데 선생님은 돌아서 보지도 않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부른 상황에서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 지나니까 뒤로 돌아가면서 왜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접니다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그 시를 보여드렸더니 시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탁 집어던지면서 야 이거 글씨가 너무 크다. 다음에 작게 좀 써와.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나오면서 내가 절대 인문을 나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써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글씨가 작다고 또 버리더래요. 다시 써오라고. 그래도 내가 다시는 내가 이불을 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갔대요. 근데 무려 몇 번이나 8번을 갔다네. 8번을 거절하고서 9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고생했다. 자네를 종로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위험했어. 내가 이렇게 그냥 좋게 해다가 네가 실 안 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때 그 시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명예를 얻는 길이었다면 이렇게 또는 부를 얻는 길이었다면 이문은 절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오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형편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죽음을 내뱉고 싶습니다. 왜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명예를 위해서라 많았다는 거예요. 부기를 위해서라 많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려고 그걸 했대요. 선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세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선택이 있다면 포기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7.8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서러워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시골에서 선생을 했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고향집에 갔어요. 근데 저 어머니를 만나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야 너도 이제 예수 잘 믿는다며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어머니가 좀 젊었을 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는데 눈이 갑자기 그 하얀 형광등같이 하얀 빛이 글씨를 쓰는데 혈이 큰 자 크게 혈 그 의자 조그맣게 그 다음에 양자 크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쓰고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몰랐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혈이 양 그대로예요. 피로 산 내 양이다. 그렇구나.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그때 그 혈이 양은 피로 산 내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반가워하면서 아유 그렇게 쉬운 말인데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그러고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내가 그 비석에다가 그것만을 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혈의 양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비석에 써놨어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누구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선택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뭐 잘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잘나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알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아는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행복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성도는 군계이란다. 아주 백조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그러한 왕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갔더니 그 서울 시내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 주변은 매우 그냥 허술해요. 그럼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멋진 교회가 서 있어요. 정말 군계 일학 같아요. 멋져요. 아주 교회가 그 주변에 비해서 아주 멋지고 화강나무로 딱 둘러서가지고 아주 품이 있고 또 아주 비싸고 육중한 뛰어난 모습이더라고요. 참 교회가 아름답다. 이 주변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교회 주차장은 유료로 사용합니다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서 그래 그 교회 주차장은 돈벌이 하려고 교회 안에 주차장실을 돈벌이 하려고 광고를 했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그러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차장은 유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만약에 어떠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적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서 유료로 받은 돈은 이걸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이러한 기부한다는 이러한 말을 좀 써놨으면 그 가난한 그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훈훈하고 그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 혼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유료 주차장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그렇게 야박하게 그 아주 멋진 교회에서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가냐 사정은 모르지만 겉 모양은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료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고 유료로 하되 이 돈은 기부한다. 이런 말을 썼으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졌을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걸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그들과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제사장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과 하나님. 그래서 다리를 놓아줘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참 고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 이웃들을 품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의 존귀함만 주장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려가서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로 성도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보혈로 사신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멀리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달린 교회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저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 교회구나 이런 영감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서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쌓인 그 백성이구나. 생명싸기에 둘러싸인 존재구나. 이제 이렇게 은혜스럽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거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내 보혈로 너를 샀다,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함께한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치묻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 갈더라도 너를 타지 못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 몸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주님은 한 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 속에 예수가 있고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내 피는 예수의 피예요. 예? 함께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얼마나 아낍니까? 내가 내 자신 얼마나 아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아끼는 거예요. 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아껴주는 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생명,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다 버리고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크예요. 어마어마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보답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그 고마우신 은혜를 선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일본의 유도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이제 금메달을 따러 이렇게 시상식에 이렇게 가는데 옷 속에 뭐가 불룩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올림픽 금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면서 막 사진 찍겠지 않을까요? 근데 그 뭔가 했더니 그것이 탁 걸려니까 어머니 사진이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사진을 이게 금메달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막 카메라 막 그런 게 붙더라. 어머니 사진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유도를 시키면서 보살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어머니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금메달 땄다는 걸, 그 고마운 것을 선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유도 선수가 자기 어머니 고마움을 선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그 중요 회의가 열었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중역으로 승진시키자 하는 회의였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중역들이 다 기독교 신자인데 그 유능한 직원은 기독교를 안 믿고 타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사장이 괴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 직원은 확실히 우리 회사 중역이 될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타종교 신자이기 때문에 개종시키지 않고서는 중역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 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거기 전무가, 사장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셔와서 그분에게 1시간만 설득하면 분명히 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합시다. 주역들이 다 찬성해서 목사를 불러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가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5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야, 모든 사람들이 참 시간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들이 이제 됐다. 이제 목사님 성공하셨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짜증을 내면서,
에이 나 안 해. 그 사람 때문에 1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내가 들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가서 붙여놨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설득당해가지고 1억 원짜리 생명보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직원 얼마나 선전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험회사 직원처럼 이렇게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떤 세일즈맨은 말이죠. 그 에스크모한테 냉장고를 판대요. 아이 세상에 에스크모들이 냉장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냉장고인데.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파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문명인의 상징이 바로 이 냉장고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사야 한다. 그러니까 사더라요. 아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일즈해야 될 이 복음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신실한 거예요. 가장 참된 거예요.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져오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된 말이에요. 죽은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선전해야 돼요. 아, 저도 이거 선전하지 못하고 맨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의 설교 선전이거든요. 근데 요것뿐이 못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나도 그렇게 못해요. 설교만 할 줄 알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행동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그래서 예수 복음을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서 아까 목사님을 설득한 그 사람 보험회사 직원처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야 잘했다. 너는 왕 같은 제자야.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면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보답하라는 거예요. 가서 세일즈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어느 교회든지 보내세요. 교회를 보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